개원 121주년 기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직원 수양회 둘째 날 저녁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타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정성껏 감당할 때에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번 교직원 수양회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혜를 잘 배워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찬송 29장이 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행정부장이신 이영준 부장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의료원에 우리들이 근무를 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을 정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개원 121주년 기념 교직원 수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의료원이 120여 년 세월 동안 질병 치료와 선교의 사명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어두움과 고통의 시대에
동산의료원이 대구 중심에 서서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향해 빛의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왔고, 가난과 고난의 시대에 질병 치료를 감당하며 지난 세월 동안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고 환자를 치료하며 의료 사역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동산의료원과 동산의료선교복지회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농촌 지역을 향해 의료 봉사와 선교를 하였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해 카자흐스탄에 선교병원을 세워 아픔을 함께 나누며 봉사 계신 것 감사합니다. 성서 이 지역에 새 병원을 신축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지역에서 사랑받는 병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이 협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절망과 혼란의 시대에 코로나 치료에 앞장서서 사랑의 깃발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육의 양식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감사와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며 사는 삶이 너무 인색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우리의 삶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병원으로 세워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의 근무자들 모두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첨단 장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를 바탕으로 선교의 사명을 중추적으로 잘 감당하는 병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래를 찾고 입원 중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각각 환자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모든 질병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김희석 목사님을 통해 수양회 셋째 시간 첫 물결 인생 제목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행으로 인해 유튜브로 방송되는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서영성 대구 동산병원장께서 록기 4장 13절에서 22절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니나답을 낳았고 암니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의료원이 정말 자랑하는 성가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김진희 영양팀장님께서 대표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직원 수양회는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벌써 2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떠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첫 물결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김민석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해주십니다. 예, 저는 오늘 룻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전환점이요, 터닝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환점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룻의 가족은요, 참 어려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라는 스토리가 끝날 때가 되면 이 룻 가족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존귀하게 사용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또 가족의 의미에 있어서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공동체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되면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의 역사가 가장 최저 지점에 이르렀던 때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지나서 그 다음 책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서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위대한 왕인 다윗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룻기 앞뒤로 해가지고요,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한국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원어 성경 순서를 보면은 이 룻기는 잠언 바로 뒤에 딱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숙한 신앙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바로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샘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인 룻,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샘플인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 모압 지방에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명의 여성들이 터덕터덕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지요. 누구냐 하면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이고요. 그다음에 며느리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룻, 또 한 명은 오르바, 이렇게 3명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 없어요.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었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의 남편인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습니다. 현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참 큰일이다, 그 집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사회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사회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 그런 가족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고난이 닥치자 유대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말로 해서 무슨 해외로 이민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 구약 시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신이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 가운데 복과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참 인생의 최저 지점에 이 가족이 도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래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 결심과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 그것이 룻기의 시작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룻기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요. 룻기가 4장이나 되거든요.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오늘 되게 못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긴 4장의 스토리를 하나의 측면에서, 한 앵글에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관점으로 하나만 쭉 정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푸는 삶. 이것이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뭐죠?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잖아요. 성경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좀 특별한 앵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룻기의 은혜는 이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자,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돼요. 충분히 한 거예요. 그렇죠? 남들 안 하는 만큼 진짜 열심히 한 건데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안 해도 되는데 더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1, 2, 3, 4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자, 여자 3명이 이제 터덕터덕 길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또 남성분들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명이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또 이 이방 출신 며느리 2명을 끌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가면 아마 고생하다 죽을 거예요. 요즘 가끔 신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애기들아 너네 가. 너네 젊은데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이 며느리들을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모여서 같이 죽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상식적으로 분명한 얘기죠. 가라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가 시어머니여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면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나오게 돼요. 자, 1장 8절 말씀,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자, 돌아가라. 가서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요. 끝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두신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처럼? 선대한 것처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자, 선대라고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풀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은혜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룻기 전체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차근차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오르바라는 한 명의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룻도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그러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룻처럼 시어머니 따라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16절에 보니까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 저 어머니 따라갑니다.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따라갑니다. 하나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모압의 신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죠. 회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요, 예전부터 믿었다가 여기서 고백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확 믿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읽으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야 맞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면 고생 바보 같은 결정인 거거든요. 여러분, 큰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 이렇게 던진다고 그 호수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냥 안 던지는 게 뭐 자기만 고생하고, 그렇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룻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룻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일들로 연결이 될지 우리는 그 다음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장으로 들어가면요, 2장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남자인데요, 이름이 뭐죠?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그 고향에 살고 있었던, 나이가 꽤 많았던 사람 같아요. 룻과는 연배차가 한참 있었던 연배가 있으신 남자분인데, 이 룻 가족, 나오미 가족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고요. 자, 그 마을의 유력한 자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력한 자다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룻기, 아니죠,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현숙한 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인물들인 건데요. 아무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돌아간 거죠. 자,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기로 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이삭들이 땅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줍지를 말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구제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사회적 약자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고아, 나그네, 과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 사회에 사회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한 건데, 요즘으로 이제 복지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최비민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이제 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연히, 이제 우연이란 없지요, 주님의 인도하시는데 보아스가 주인으로 있는 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눈치를 봤겠어요. 그렇죠? 모압에서 왔죠. 이방 여인이죠. 젊은 여자죠. 남자들 득실득실하죠. 쫓겨날지 알 수 없고 이 밭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막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낮이 되자, 그렇죠, 이제 밭주인인 보아스가 온 겁니다. 딱 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여성이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는 나중에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장님은 좀 천천히 출근하실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쟤는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요, 쫙 모여가지고 누굽니다 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 오셔가지고 저 알바는 누구뇨 이러시니까 인사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리포트 들어간 겁니다. 이력서 쭉 넣고 모압에서 돌아온 누구네 집안에 쭉 뭐 하고 있는 거죠? 쫓아낼까요? 그냥 둘까요? 사장님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 중인 겁니다. 쫓아내.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인 거죠. 그런데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룻을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요, 갑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밭으로 계속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더니요, 목이 마르면 우리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이불을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갑자기 어디에 내가 룻처럼 가게 됐는데 권력을 가지신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갑자기 나를 콕 찍어서 되게 잘해주기 시작한다 라면 반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반가우세요? 좋으세요? 아니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물었어요. 저한테 왜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또한 내게 들려졌습니다. 두 개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믿기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했다면서요. 두 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도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제 나왔었죠? 아까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베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요, 그래서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룻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말 할 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냥 가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고 갈 때가 많은데, 보아스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축복하노라 해놓고 자기가 그것을 실천에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룻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요, 그 추수하는 그 마당에, 그 현장에서 자기들의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니, 무슨 밥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뭐 중요한,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함께 하시는 식사 자리에 처음 온 알바가 들어간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지금 멤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잘 챙겨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룻이 일하러 가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렇죠? 뭐 간부 회의 비슷한 걸 이제 소집을 했다라고 요즘 말로 생각하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의 특별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떨어진 거를 룻이 주워 가도록 이제 놔뒀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룻을 위해서 일부러 뽑아서 땅에 버리도록 하라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와, 그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이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혹시 되시나요? 막 이제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힘들면 마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삼조예요. 무거우면 버리면 나는 편해서 좋고, 사장님 기뻐해서 좋고, 그렇죠? 그리고 룻은 가져가서 좋고, 나의 인사 점수는 마구 올라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노래 말고요, 보아스 밭에 일꾼들의 합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할렐루야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1장에서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호수가 바뀔까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룻이 던진 그 작은 물결 하나가 이렇게 저쪽으로 흘러가자 그쪽에서 보고 있던 보아스가요, 아이고 물결이 왔네요 이러더니 맞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걸지 잠옷 조금씩 더 궁금해집니다. 자,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가자. 여기에 야심찬 계략을, 표현이 좀 그런가요? 계획을 가지신 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십니다. 누구시죠? 시어머니인 나옴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이제 품은 거죠?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뭘 시켜야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잡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요. 우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결혼하겠거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요, 룻 입장에서 보면 룻하고 보아스하고는 연배차가 많이 나거든요.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과연 시집 가려고 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그러면 보아스는 젊은 처자인 룻이 오겠다고 하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싫어했을 거예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주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무슨 행위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 역시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이 어려워요. 뭐 바둑돌 무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을 무르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요, 되찾아준다. 삶의 분깃을 회복시켜주는 구속행위라는 뜻인데요. 말이 어렵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아스가 룻에게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행위입니다. 친척이요, 땅이 없어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땅은 매매는 불가능했고요.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했고 사용권만 돈 주고 일정 기간에 대한 사용권만 주고받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룻 가족은, 나오미 가족은요, 당연히 그 땅의 사용권을 다 팔아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모압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보아스가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되찾아서 룻과 나오미가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돈으로 도와주는 행위였던 겁니다. 뭐 해야 되죠? 계산해야죠.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얼마짜리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돈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럼 1년에 소출이 얼마가 나올 거니까 룻과 나오미 살도록 이렇게 주면 얼마가 들어갈 거고, 내가 얼마 가져올 수 있어. 어차피 손해가 나겠죠. 그래도 친척이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땅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그 집은 친척이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룻과 남편인 말론 사이에 후사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요, 그 아기는 나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룻의 전 남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종류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 홍길동 전을 보면 그런 말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까요? 남자 씨바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고. 그러니까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 바쳐, 인생 바쳐, 시간 바쳐, 돈 바쳐, 죽은 사람 이롭게 하고, 나는 탈탈 털리는 일. 그렇죠? 인생 다 남 주는 일을 가리켜 기업 무르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라고 하면 보아스가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말할 게 당연히 예상이 된 거죠. 그래서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은요, 자, 룻기 3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나오미가 룻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기야,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잠을 잠든다. 너는 그 남자 눕는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그리 가라. 그리고 그 남자 이불을 들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말이 어려우신가요? 자, 쉬운 한국말, 이것도 한국말인데요. 쉬운 한국말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애기야, 오늘 밤에 모든 것을 끝내고 오거라.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나가시면서 옆에 분한테 무슨 말이었냐고 물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루시였으면 화가 났을 거, 눈물 줄줄줄 흘렀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모압에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제가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최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보고 밤에 남자 이불 밑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어머니, 그 말씀 지금 하신 거 맞아요? 저 같으면 막 화를 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가서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시던지요. 아니면 보아스 이리 좀 오시게 하셔서 두 분 말씀 나누시던지 뭐 정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어머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3장 5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아니, 룻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보면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막 뛰어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룻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입장 바꿔서 남자 버전, 보아스 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요,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게 쿨쿨 밤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발밑에 뭐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웬 여자가 여기 와서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말이 어렵죠? 한국말인데요. 쉬운 한국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오늘부로 당신 재산은 다 제 것이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저의 죽은 남편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아셨죠? 뭐 이렇게 이거 하러 온 거거든요. 제가 보았으면은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도와주니까 그냥 내 인생을 홀라당 꾹꾹 삼키려고 이 밤중에 이런 계략을 이 두 여자가 품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때 보아스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얘기하다 걸리면 큰일 나요. 뭐 해야죠? 소리부터 질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없어 이래가지고 증인을 막 모아야 돼요. 나는 그 여자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왜냐하면 손가락 대다가 걸리면 인생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걸 만천하에 지금 알리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도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인애라는 말이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은혜가 되겠죠. 아니,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2번 베풀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베푼 은혜는 뭐죠? 1장에 나온, 여기까지 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은혜를 또 베풀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죠? 여성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가족 살리겠다고 밤에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온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이 두 번째로 베푼 은혜이군요. 이 두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읍의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땅땅 절차를 밟고 결정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여기에 예상 못한 인물이 덜커덕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웃 가족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아니, 이 보아스보다 룻 가족에게 더 가까운 형님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제 2순위자였던 거고요. 1순위자인 형님이 한 분 더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1순위자 형님이요, 계산이 좀 둔하신 분이신지 대충 듣고는 땅 되찾아줘야 되는 거라고, 그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함세,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보았으면 거기서 박수를 속으로 막 쳤을 거예요. 하나님, 지난밤에 저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 가족을 돕겠다고 제가 헌신을 했더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침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군요. 감사하나이다. 형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 막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상해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상한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이상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뿐인데, 아니 형님 좀 앉아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굿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아세요? 모압 출신 이방 여자가 되겠고요. 그 남편, 그 말론 그 친구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은 남자 씨바지가 되시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제서야 이 형님께서 알아들으시고는, 그런 건가? 나는 못하겠네. 손해가 있겠구만. 자네가 하시게 하더니 가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딱 일어나서 됐다는 듯이 절차를 진행하고 결의를 선포하는 거죠. 저는 오늘부로 룻과 결혼해서 죽은 우리 친척인 말론의 집안을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네, 이게 룻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밑빠진 덕에 물붓기 같았고요. 그 돌멩이 하나 던져서 무엇이 되겠나 싶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 물결을 보고 또 반응의 물결이 일어나더니, 그 물결을 보고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니,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서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1장 8절에 아까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었냐 하면요, 이 모든 너희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약속이 딱 주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잘 살았으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은혜의 데피니션이 뭐라고 했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으셔서 어디까지 베푸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요,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나오미 가문을 잇는 거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커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새였고요. 이새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들을 쭉 낳는데 그 말째 아들 이름이 다윗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42대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자는 5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유복한 삶을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보시고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셨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죠? 오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가장 손해본 인물, 받은 거 없이 베풀기만 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요. 보아스. 혼자 손해본 사람 보아스.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기 전에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요거 읽어보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면 이 족보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지금 태어난 아기는 보아스의 후사가 아니라 룻의 죽은 전 남편인 말론의 후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맞냐 하면요, 엘리멜렉이 나오미 남편이죠.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죠. 본문이 무엇이라 기록하는지요. 자, 20절 뒷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이거 뭐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를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것을 대반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도록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내가 베푼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살아가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왜 당신이 합니까?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당신이고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당신이 그걸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잘 챙기십시오. 그죠? 똑똑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지금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분 와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살기 어려운 얘기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룻과 보아스처럼 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누구처럼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될까요?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첫 물결 인생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물결은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첫 물결 하는 겁니다. 처음에 룻이 저는 다윗왕 낳을 거예요. 응애.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낳고야 말 거예요.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한 거죠? 우리 불쌍하신 어머니, 우리 가족 어떡합니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도요,
이 세상의 구원자를 내가 낳을 겁니다.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죠. 보아스가 뭐 했어요? 와, 물결이 오네?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물결이 오네 그러더니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거거든요. 뭐 한 거죠? 첫 물결 인생입니다. 한국말로 마중물이라고도 부르고요. 첫물결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첫 물결 되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헌신과 희생. 오늘 룻기의 메시지는 의무를 초월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한데 넘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물결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뒤통수가 납작해진 이유를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도 간증할 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할 수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나온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주요한 교단 중에 하나인 이제 합동교단의 신학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너무너무 있었죠. 처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차 딱 하고 2년차 넘어가는 해였습니다. 2012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2012년 송구영신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때 제가 이 룻기 설교를 그 교회에서 처음,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을 처음 했었습니다. 지금은 업데이트가 많이 됐지만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딱 이제 그 시기가 그 시기였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막 설교 원고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는 중요한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이번에도 2012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많이 주시죠.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얘야,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돕는 거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많이 주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도와야 되겠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돕는 거군요. 그걸 제가 설교 원고 끝에 이렇게 막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 7, 8년 가까이 이 룻기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설교는 많이 했는데 어디에 초빙받아 가더라도 이 설교는 잘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학교가 점점 어려운 일이 좀 이렇게 생겨가면서 한 3, 4년 전부터 2년 전 정도까지 학내 사태 파동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교단 밖으로 이제 나가도록 뭐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교단 목회자를 길러내는 하여튼 복잡한 일이 막 있었고요. 그래서 뭐 수업 거부하고 사태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기도할 때 머리를 그냥 그 무릎 사이에다 파묻고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멋있게 기도하려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파묻고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못 하겠는 거였죠.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기로에 좀 들어갔지만 아직도 법적인 절차 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설교해달라는 초빙을 받고 갑자기 난 룻기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원고를 꺼내서 딱 봤는데 거기에 밑에 뭐가 써 있었던 거죠? 내가 널 돕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도와야 되겠다라고 제가 학교에 들어갔던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저 이쪽에 앉아있고 그 교회는 성가대가 저쪽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 제목이 뭐예요? 어저께 저녁에 특송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노래 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다 하는데 와,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천물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학교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요. 남이 안 하는 희생 많이 했고요. 앞장서서 기도하고 저 할 수 있는 거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힘드니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 원고에 뭐라고 써 있죠? 내용이 뭐죠? 우리는 천물결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천물결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12제자, 말 안 듣는 12제자 붙잡고 사역하셨고, 그렇죠? 신약교회를 남겨놓으시고 모든 사명을 부족한 인간들의 손에 맡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렇죠? 천물결로 계셔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예수님. 저는 천물결 인생이군요. 주님 더 의지하면서 이것이 완성될지, 언제 완성하실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비록 저의 역할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쳐박고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말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 닮은 천물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됐거든요. 2년 좀 더 지났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올라오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천물결 인생인데 저를 돌아보고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은 향유옥합을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향유옥합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자리는 완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항상 천물결 인생의 자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되죠? 일으키면 돼요. 저거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냥 물결을 일으키면 되고요. 또 누가 물결을 일으켜서 이렇게 오면은요, 이거 안녕히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죠? 왔구나, 왔어요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바꾸는, 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 개인과 가정과 주님이 주시는 교회와 기관과 공동체가 전환되는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천물결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과 생각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첫 물결 인생으로 살아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귀하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찬송 452장입니다. 예수님 담 귀원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돋워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 안건수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0년 교직원 수양회가 오늘 저녁까지 3번을 마쳤고 내일 오전에 마지막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료 선교복지회 채널로 들어가시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도 내일 오전 8시 30분에 8시부터 마페톨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교직원 수양회는 김희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첫 물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